아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다시 진행된 선전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과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조서를 내렸는지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이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는 이제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제 보물을 보관해 둔 그 모든 문서 창고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가 내린 조서였습니다. 3절부터가 고레스 조서에 있는 내용인데, 고레스는 즉위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 조서를 내렸으며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되 그 높이와 너비를 각각 60규빗, 그러니까 30m입니다. 그렇게 하고 벽은 큰 돌 3켜와 새 나무 1개를 놓았사태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지불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서가 발견됨에 따라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 고발 상소를 올린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들과 관리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 뿐 아니라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지원하여 성전 공사가 멈추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서 사용할 번제물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줄 것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죠. 고레스가 내린 조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페르시아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속주의 신전 제의에서 의무적으로 요청되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성전 규모인데, 고레스는 조서에서 성전의 높이와 너비를 각각 60규빗, 우리로 하면 이제 30m로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본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규모를 제1성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만약 고레스의 칙령대로 그대로 건축했다고 볼 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30m이고 너비가 20규빗 1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5m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2성전은 높이는 2배, 너비는 3배 더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나 화려함이나 성전 기물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제2성전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의 의미와 상징성은 크지만 포로 이전에 비해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신 분, 곧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은 더 이상의 의미를 잃게 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종의 상징이요 모형으로 두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이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지만 참 성전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속죄의 은혜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히 성전이시며 지성소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날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공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의 성전 건축의 비용을 이 기초를 놓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귀환자 공동체에서 부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성전 기초를 놓은 그때와 다리오 때에 완공된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비를 귀환자 공동체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은 솔로몬 때에 크게 못 미쳤지만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수많은 방해와 역경을 뚫고 또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무너졌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장차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많은 방해와 역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